오늘 회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더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없는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대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왕인 사람들과 하나님의 중심인 사람들과의 대립입니다. 하나님 없는 질서의 대표가 오늘 본문에 소개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제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기로 꽉 찬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질서,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하나님 없는 질서는 언제나 폭력과 투쟁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폭력과 투쟁은 그렇다 치고 두려움은 왜 만들어질까요? 믿음이 없는 곳에는 늘 두려움이 왕으로 지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대단한 잔치로 시작하죠. 이 대단한 잔치라는 것도 두려움을 아닌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6개월이나 지속되는 대단하고도 풍성한 잔치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잔치는 피해 잔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멋있게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수많은 나라들과 싸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얻은 명예와 편안한 삶이었기 때문에 피가 가득한 잔치가 오늘 본문의 잔치입니다. 그들은 결국 오늘 본문의 페르시아 제국의 술과 음식과 흥청거림과 그들이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와 모든 노랫소리, 이 모든 것들은 약자들의 피로 만들어진 것들이고 그게 세상의 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잘 되고 엄청나게 됐다라고 할 때 박수치지만 사실 그 이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제국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을 누르고 못 살게 굴고 죽이고 그렇게 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고 그들이 얼마나 유명했는지에 대해 세상은 우러러보지만 사실 그들 앞에서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한다고 하는 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복자들, 압제자들에 대해 마치 그들이 위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건 전혀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칭기스칸 혹은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은 전혀 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많이 죽인 살인 기술자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옳을 겁니다. 그들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그 내부의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어린아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 4절을 보면 이 잔치가 무려 180일, 그러니까 6달 동안이나 지속됐다고 말합니다. 그 6달 동안의 잔치가 귀족들과 지방관들의 잔치였다면 그 후에는 7일간의 모든 전 백성들의 잔치가 또 이어지는데 이 잔치에 대한 표현이 너무 화려합니다. 6절을 보시면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했다 되어 있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백성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야, 우리 이렇게까지 화려하게 잔치해도 돼, 보여주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말하고 결정하고 행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오직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이쁘게 본다 그러면 그대로 입어주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여튼 그가 좋게 본다 그러는 대로 행하는 거죠. 이게 너무 가난하고 초라한 자기 결정의 방식입니다. 자기 삶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 초라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신앙이 힘을 잃었다는 것을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자기 이야기를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 그건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상이 그때 나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울고 그저 부끄러워하고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전부일 텐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미워하고 억울해하거나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시하는 게 전부가 됩니다. 이 둘 억울해하거나 불편해하는 것 또는 과시하는 것, 이거는 같은 겁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데에서 같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 그 평가가
오늘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왜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평가, 시선이 우리의 원동력, 움직임과 말과 결정과 선택의 이유가 되는가? 그건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하수에르가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권력을 차지하다 보니 당연히 두려웠을 겁니다. 이거 다 뺏길지도 몰라. 그는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영향력을 가지고 싶었죠. 여러분, 영향력을 갖는다는 말이 매우 좋게 들리고 매력적으로 들리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영향력을 갖기를 추구하고 기도한다는 건 매우 가난하고 초라한 겁니다. 타인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인정받고 싶고 이름을 높아지고 싶고 사람들을 압도하고 싶죠. 그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텅 빈 사람들, 마음이 초라한 사람들은 늘 그렇게 영향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마음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 자체를 안 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 사회 행복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는 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교회가 행복이라는 말을 엄청 쓰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 말 자체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부족해서 숨을 못 쉬게 되면 공기가 필요해. 공기 얘기를 계속하죠. 근데 우리는 숨을 다 잘 쉬니까 공기라는 말 자체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텅 빈 사람들일수록 영향력을 갖고 싶어 하고 유명해지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막 더 쓰고 싶어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걸 막 명함에다 막 쓰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 속에 있는 초라함을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이세벨,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살피고 있는데 이세벨이 너무 무서우니까 어떡하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머리를 예쁘게 말아 올리고 눈을 진하게, 그게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네. 두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있을 때 사단이 와서 뭐라고 유혹하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 말 듣고 먹었습니다. 하와가.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권력을 갖고 싶어 하고 내 옳음을 막 주장하고 싶어 하고.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휘두르고 싶어 하고 영향력을 갖고 싶어 하고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내지 않는 교회죠. 멋진 교회입니다. 그것들을 가지지 못하면 견디지 못해 하고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요. 아하수에로가 그랬죠.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겉으로는 막 다 완전해 보이는데 그 마음이 너무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막 멋있게 포장하고 싶고 막 보여줘야 되고 그 욕망이 점점 커지는 거죠. 나쁜 의미에서의 초라함, 그거를 채워보려고 그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면 사람들 막 계속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왜 죽이고 어떻게 죽입니까? 근데 아하수에로는 엄청 많이 죽였어요. 예. 힘으로 누르고 피를 보고 대단한 왕이라는 호칭을 얻고 잔치도 열어봤는데 그런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오히려 가장 소중한 걸 잃었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은 사람입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잔치가 계속되면서 아하수에로가 기분이 좋았는데 왕 와스디를 불렀죠. 그리고 자기 아내가 이쁘다는 걸 자랑하려고 불렀어요. 근데 자기 아내가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 자기 아내가 예쁘다고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왕후 와스디는 대놓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11절에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했다. 이렇게 돼 있죠. 왕의 마음이 확 상했어요. 아내 거절이 왜 마음이 상합니까? 아내는 아내고 자기는 자기니까 화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화가 나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보여주는지가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사람들 앞에서 아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모든 걸 다 가졌고 다 조종할 수 있고 다 자기 앞에 무릎 꿇릴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가족도 어쩌지 못하는 거죠. 아하수에로는 부끄러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부끄러워할 일은 아닙니다.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입니다. 근데 이게 부끄러웠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제가 박동환 선생님 정말 항상 좋아하는데 더 좋아하는 부분은 양경애 권사님한테 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사랑스러워요. 만약에 박동환 권사님이 양경애 권사님을 이렇게 싹 잡았다면 하나도 안 멋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분이
아내에게 진다. 이건 멋있는 거예요. 아내에게 지는 남편은 멋있는 거예요. 아내를 잡는 남편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하수에로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워서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다 불러가지고 자기 부인을 합법적으로 어떻게 처치할 수 있을지 물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내가 내 아내를 어떻게 처치해야 되냐, 이렇게 불어요. 그것도 막 다 불러가지고 그거 하나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너무나 초라한 명분을 앞세워서 왕후를 쫓아냅니다. 근데 그들이 내세운 명분이라는 것도 너무 초라하게 그지없어요. 왕이요, 이 일은 왕께만이 아니라 각 지방의 관리들과 모든 백성에게도 다 잘한 일입니다. 잘못한 일입니다. 이 일이 온 나라에 퍼지면 모든 우리나라 여자들이 남편을 멸시할 겁니다. 이게 그들이 한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므로 이런 왕후는 바로 잘라야 됩니다. 그렇게 세게 나가야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할 겁니다. 이렇게 초라한 초딩 같은 말들을 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이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행하죠. 21절에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너무 초라한 막 이렇게 법을 막 만들어가지고 너무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났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제일 신경 쓰는 건 다른 사람의 말, 평가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과 현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완전히 집중된 기도만 우리는 할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현실에 집중된 기도. 당연히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런 거고, 그러나 조금만 더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집중된 기도를 해요. 심각한 착각입니다.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복 주신 거야.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대해 어떤 목적을 가지셨는지, 우리를 어디로 이끌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벌 받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판단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려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 없는 세상과 자꾸만 똑같아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진실을 봐야 돼요. 진실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부여하는 그런 식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번에 뭐 떨어진 걸 보니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령 초대교회 신자들은 너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그럼 그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미워하셔서 그렇게 했고, 우리는 편안하게 예수를 믿잖아요. 최소한 지금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병들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분들도 있고, 넘어졌고 실수했고 관계가 깨졌을 수도 있고 사기당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부자가 됐고 건강하게 됐고 잘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어떤 현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판단할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은 뭘까요? 우리 중심이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우리 중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의 내 처지나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속 깊은 곳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소망하는가, 그게 우리의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중심,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 뭐 궁궐에 있는가 초막에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게 우리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힘겨울 때라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열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 거고,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인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본다는 게 그 말입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 망가진 조건이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최악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가지고도 놀라운 가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망진창의 조건을 만났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상황이 좋아진다, 이 말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중심이다, 그 말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당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에는 세상의 초라한 자기 주장이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조건이라고 하는 거, 왕의 교만, 왕후의 자존심, 신하들의 멍청함이 전부죠. 그거밖에 안 써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들의 잘난 척, 이게 전부예요. 이런 것들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어떤 선한 것들도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최악의 조건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다르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행하십니다. 자, 어떤 다른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 때문에 에스더가 세상에 나옵니다. 에스더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이 일 때문에 세상에 나왔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당연히 알지도 못했고, 에스더를 알지도 못하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름이에요. 에스더 몰라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그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광야에서 꽃이 피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이 만들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광야를 살아가면서 매일 무슨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광야를 없애주세요. 광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광야를 없애야 돼요. 광야를 다 변해 푸른 풀밭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의 꿈이에요. 광야 너무 답답하고 삭막하고 춥고 덥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행하세요. 어떻게 행하십니까? 광야에서 꽃을 피우려고 하셨던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왜 차원이 다르냐면 광야 자체에 대한 집중할 때는 꽃이라는 건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꽃을 피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광야라면 우리는 그걸 해결해 주어서 푸른 풀밭을 만들어주고 그럼 거기를 뛰어다니게 해달라는 건데, 매일 상황을 바꿔달라는 게 그건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거기서 꽃을 피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푸른 풀밭의 꽃과 삭막한 광야의 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꽃을 핀 거를 보여주겠다가 아니라 너를 꽃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행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가능성이고 모든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완전히 너무 엉망인 것처럼 보이는 오늘의 우리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현실의 막막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그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예전에 청년들과 좋아하는 계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누구는 예쁜 눈이 오는 겨울이 좋아요. 누구는 바다에 갈 수 있는 여름이 좋아요. 누구는 따뜻해서 봄이 좋아요. 누구는 예뻐서 가을이 좋아요. 다 좋을 만한 이유들 때문에 계절을 좋아한대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어떤 계절이 제일 좋으세요? 네, 저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제일 좋아요. 자,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이게 또 멋부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계절을 좋아하냐? 그랬더니 한 명이 반대로 말했어요. 저는 뜨거운 여름이 좋아요. 여름은 덥잖아. 예, 여름이 뜨거워서 좋아요. 왜? 그랬더니 뜨거운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바람의 시원함과 계곡의 편안함이 너무 좋다고 말했어요. 제가 그래서 혁진이를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네. 뜨겁지 않은 여름이라면 계곡의 시원함도 없어요. 썰렁함이라고 말하겠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이 뜨거운 여름의 태양이라서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뜨거워요?
그걸 원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름이 뜨거워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시원한 계곡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해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7분은 이해를 통 못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의 방식은 여름의 뜨거운 태양을 없애시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두고도 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더운 날에는 뜨거운 태양만 계속 묵상합니다. 뜨거. 근데 하나님의 답은 전혀 다른 곳에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을수록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더 놀랍도록 귀한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뭐를 만드실지 모르잖아요. 알면 우리가 창조주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바뀔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건 그것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아주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북한의 칠굴교회에서 있었던 거짓 예배를 이제 모티브로 만든 영화입니다. 왜 거짓 예배냐면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거짓말로라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쇼를 해야 됐던 거죠. 그게 이제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최소한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갑자기 이제 교회 건물을 만들고 찬양팀을 찬양이라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찬양팀이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공식적으로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일단 악단을 모아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찬양 집회 막 이런 것들 영상을 보여줘요. 그런 다음에 다 보고 나서 니네 이거 똑같이 해. 쇼해. 똑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하고 똑같이 해. 네. 그러려고 이제 사람들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연기로 찬양을 하게 하고 성경도 알아야 되니까 막 계속 읽게 해요. 그다음에 기도도 쇼니까 어쨌든 똑같이 연기하는 것처럼. 처음엔 사람들이 거기 군인들이 되게 불편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우리 수령님을 믿는데 왜 이 되도않는 이 신한테 뭐 하는 것처럼 해야 되냐 그랬더니 당의 명령이 아니죠. 막 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 처음 모았던 악단이 지하교회에서 몰래 찬양하고 예배하던 지하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걸 모르고 이제 모은 거예요. 물론 실화라기보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픽션을 영화한 건데 북한은 그저 돈을 국제사회로부터 받으려고 가짜 신자들을 모았는데 그 일 때문에 지하교회에서 매일 숨어서 예배하던 사람들이 이제 대놓고 예배할 수 있게 됐고 성경을 읽게 됐고 기도를 대놓고 하게 된 거죠. 놀라운 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유를 모르고 이제 끌려가는데 왜 우리가 끌려가야 되냐 막 그러면서 원망하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걱정하고. 근데 이제는 대놓고 찬양하고 저는 촛불 켜놓고 성경 잘 안 보이는데 읽었는데 지금은 형광등 켜놓고 이제 대낮에 성경을 읽고 소리내서 읽고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 일을 주도했던 군인 박교순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보위부 소속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원래 이 사람 직업이. 근데 이제는 노래를 좀 잘해가지고 그 사람이 싱어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같이 찬양을 하고 찬양 연습을 하고 성경을 같이 읽고 기도를 하다가 신자가 돼요. 나중에는 박교순이 이 얘기하면은 또 스포한다고 아까 1부에 끝나고 원망이 자자했는데 나중에는 박교순이 지하교회 성도들이었던 단원들의 탈북을 돕다가 순교해요.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거 괜찮은 거죠? 그럼 예수님처럼 순교해요.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고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야 말씀하셨고 그렇게 예수 믿는 자가 되고 주를 위해 순교합니다. 그들이 영화상에서 처음 했던 찬양이 은혜였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 한 소절을 하는데 눈물이 막 났어요.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이 찬양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사는 게 은혜였습니다.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고백은 다르던데요. 매일 숨어서 예배하고
목숨을 걸고 보이지도 않는데 성경을 읽고 숨어서 조용히 찬양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게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 첫 소절을 이렇게 들었던 그때를 기억해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상황을 가장 중요한 걸로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우리한테 그걸 강요해요. 보이는 게 전부야. 보이는 게 전부야. 이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 아닙니까? 너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너 미워하는 거. 네가 죄진 게 분명해.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전혀 지지하지 않잖아요. 더 좋은 상황이 되면 은혜고 복 받는 거야. 나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기독교인들도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는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보이는 대로 믿지 않는 종교입니다. 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변질돼가지고 보이는 걸 믿게 되고 그걸 강요해요. 부자가 된 사람들을 강단에 올려서 간증하게 하고 뭐 이런 이상한 짓들을 왜 합니까? 기독교가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변수를 보고 악한 거라고 인식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항상 변수에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 겁니다. 여름에 뜨거운 태양을 만나면 뭐 악한 거야.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빨리 없애주셔야죠. 하나님 뭐 하는 거야? 라고 따지고 원망하는 게 전부인데, 아니요. 더 뜨거운 태양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진정한 시원함을 누리게 하시려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늘 전혀 다른 해답을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중요한 표현이니까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의 문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뭐 사기를 당했다, 뭐를 잃었다, 아프게 됐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다른 해답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게 해답이 아니고 전혀 다른 해답. 오늘 본문이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교만함과 그 왕후 와스디의 자존심과 백성들의 멍청함,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피로 점철된 그 역사, 그런 그 문제가 어떤 해답을 찾았죠? 걔네가 그 사람들이 바뀌는 게 해답이 아니고 거기에서 에스더가 올라오는 해답을 찾은 것처럼 우리 모든 문제는 거의 항상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해답을 만나게 됩니다. 홍해를 통해서는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았고, 아이가 죽었을 땐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되죠. 광야에서는 우리가 꽃이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만나기 싫은 무언가를 만났을 때, 겁나는 일, 피하고 싶은 일을 만났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변수의 상황에서 우리의 진짜 고백을 받아내실 작정입니다. 모든 변수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그러려면 변수는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영화에서는 너무 추운 날 다 같이 트럭을 타고 이동하는데 트럭이 고장났어요. 빨리 이동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때 한 사람이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찬양해요. 그들의 찬양은 연습실에서 혹은 따뜻한 공간에서 좋은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백이 되죠. 그때 이 찬양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예배자들의 찬양입니다. 그게 변수, 만만치 않은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고백입니다. 변수를 없애주세요는 그래서 지혜로운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그거는 진짜 그거는 아닙니다. 누구나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다들 욕할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그리고 그때의 예배와 그때의 감격과 그때의 찬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그 영화가 생생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끼는 날 같고, 상황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숨어서 촛불 하나에 의지해서 몰래 성경을 읽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그들을 규정할 수 없는 겁니다. 야, 니네가 죄수였으니까 니네는 고작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야. 니네도 죄수이면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하게 돼. 여러분, 이런 말들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모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를 규정할 수 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러게 니네가 처음부터 잘했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정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다 놓으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독이고 정황은, 우리 인생의 정황은 무대입니다. 우리는 주인공이고요. 그럼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대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대사는 뭡니까? 하나님은 왕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 대사를 써놨더니 이상하게 뭐 헛소리만 하고 이게 뭡니까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정황에 옮겨 놓으셨습니다. 왜 그리로 옮겨 놓으세요? 진짜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해서죠. 지금 태국에 가 있는 성도들 똑같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대사가 있어요. 있지도 않은 대사를 막 만들어서 뭐 애들이 받아가 한 대 맞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해야 될 대사를 해야 돼요. 시대가 어렵고 정치와 사회가 여러 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당장 20여 명은 뭐 태국에 가 있죠. 거기서 변수를 만날 겁니다. 근데 모든 일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가 옳으냐 틀리냐 이렇게 말하고 판단하고 불평하는 하수가 되지 마십시오. 그들의 입은 입구자 써서 하수구입니다.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거기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을 만났을 때,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진짜 고백을 하라고, 신앙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공간인 겁니다. 제가 뭐 상황이 안 좋아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요. 상황이 안 좋으면 거기서 그때 신자가 해야 될 대사를 치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 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께 경배하고 감격할 기회입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다 같이 한번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주에 영화 볼 거예요. 극장을 잡기로 했어요. 아직 잡은 건 아닌데 잡기로 했어요. 우리 교회 추노꾼 우리 황수영 집사님이 극장을 잡으러 다닐 거예요. 그러고 보면 진짜 고백들은 어려움과 궁핍과 환난과 만만치 않은 정황 속에서 터져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진짜 멋있는 기도들은 다 거기서 나왔어요. 마리아의 기도, 뭐 한나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 멋있는 거는 다 거기서 나와요. 다 거기서. 영화에 소개됐던 찬양들이 다 그래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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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다 우리도 불렀던 노래들이고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감독이 만든 정황, 그 무대 속에서 있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고백되는 깊이가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정황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정황을 없애달라이지만, 야, 광야를 없애면 그곳에서 무슨 고백을 하겠냐? 내 꿈은 진짜 너가 고백하는 성도가 되는 거다. 정황을 없애주지 않아요. 그 속에서만 고백의 깊이와 묵상의 깊이가 만들어지고, 그게 비로소 우리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영광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건 뭐 정황 그러니까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들을 능히 이기는 자로 산다는 말입니다. 광야를 푸른 풀밭으로 바꿔주니까 살만할 거야,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를 꽃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유튜브 노래 중에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이런 가사가 있어요. 꽃밭에 사는 게 아니라 광야에 있지만 거기서 꽃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일으키심은 당장의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 광야가 풀밭으로 바뀌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겁니다. 여러분, 풀밭을 걷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전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풀밭은 저도 그거 다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꽃이 되는 영광은 말할 수 없는 거야.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상황과 환경과 실력과 좋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붙들지 마시고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정황 2026년이란 한 해가 주 안에 허락된 영원한 모든 것들을 소유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죠.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잠잠히 주 바라본,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니 가장 가까이에 함께,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저게 우리 정황입니다.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죠.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는 주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과 기대와 뜻이 어떤 건지 깨닫고 아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자로, 세상이 꾸역꾸역 넣어주는 가치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걷는 사랑하는 모든 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여전히 혼란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허락해 주시고, 너 그곳에 있는 건 꽃이 되기 위함이야. 세상 어떤 조건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 내가 만들어줄 거야. 너는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 사람이 될 거야.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길을 넉넉히 걷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면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직장, 생업 위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꿈꾸며 기대하고 있는 사랑하는 전도팀 위에, 그들의 사역 위에, 우리 모두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